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교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로마서까지 로마서 9장까지 왔는데요. 1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친인, 우리가 죄인이지만 칭의와 성화, 영화로움에 대해서 그런 주제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9장에서는 이제 누가 나오느냐면 내 동족, 내 민족 이스라엘이 나와요.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9장 10장 11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죠? 8장에서 계시된 복음은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죠. 크면 클수록 이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고백을 지금 1절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아픔은 이 사랑을 넘어서 고통으로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바로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긴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동족을 향한 바울의 고통이에요. 그 동족을 향한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거짓 없는 큰 근심과 고통. 1절 2절의 제목은 세 단락으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1절 2절은 성령 안에서 거짓 없는 큰 근심과 고통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양심과 성령 안에서 거짓 없이 증언하며 구원받지 못한 동족을 향해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과 근심을 품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없이 증언하고 있다. 여기서 나오죠. 내가 거짓 없이 이렇게 내가 고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거짓 없이 고백을 한다. 증언, 거짓 없는 증언. 증언이 어떤 걸까? 거짓 없는 증언을 우리가 할 때가 많죠. 당장 내가 목숨을 걸고, 뭐를 걸고, 내 장을 지지고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특히 내가 증언하는 거는 어디서 증언을 많이 하죠? 법정에서. 법정에서 내가 배심원으로서 이렇게 증언한단 말이에요. 나는 거짓 없이 모든 얘기를 사실대로 말하겠다.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우리가 혼인 서약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옛날에는 그랬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살아가고 이렇게 이거는 하나의 언약이고 혼인 서약이고 언약이고 또 맹세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나는 거짓 없이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국가에 대한 건 어떻게 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했죠. 항상. 또 보면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의사를 보면은 의사의 선서도 있대요.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부정적인 행위를 내가 배제하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 없이 내가 맹세와 세약과 목숨을 건 투쟁도 있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8.15가 광복절 81주년 되는 해였어요. 올해가 81주년인데 제가 불의의 명곡을 우연히 틀었는데 그건 잘 안 보는데 그날은 82주년에 독립운동가들의 그 애환을 담은 그 노래를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의 사진도 보여주고 유관순 누나의 그 사진도 보여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나라를 내 한 목숨 바치고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독립운동가들 8.15 때 참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그들의 삶, 그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젊음을 불태우고 뛰어들어서 자기를 희생하고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해요?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이제 3절에 나오지만 어쨌든 나는 거짓 없이 내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어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가 증언을 해요?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다 증거하고 증언을 하고 맹세를 하고 그랬어요. 어디에? 자기 양심에. 양심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다가 누가 증언을 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증언을 한대요. 이거는 대단한 거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호람되어 와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이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참말을 한다. 거짓 없는 증언을 한다. 또 내가 성령 안에서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바울의 고통이 여기서 좀 고통이 나와요. 큰 글씨가 고통이 나오는데 고통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 바울의 고통은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런 고통. 근데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고통의 종류를 보니까 6가지를 한번 보겠어요. 자, 신체적 고통이 있어요. 신체적 고통은 어떤 걸까요? 저희 남편도 지금 수술을 하고 낮에는 그래도 다니지만 저녁만 되면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데 신체적 고통, 질병 때문에 어떤 부상으로 인해서 수술로 인해서 신체적 손상이 갔을 때 몸에서 직접 느끼는 감각적인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두통, 치통, 골절, 만성 통증. 저는 거의 허리 때문에 만성 통증이에요. 그냥 다닐 때는 그냥 다녀. 밤에는 이거 쑤시고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또 암으로 인한 고통,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가 고통을 받는 그런 고통이 있대요. 두 번째로는 정서적, 심리적 고통이 있어요. 정서적, 심리적 고통 뭐냐면 내면적인 상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야.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마음에서 느끼는 고통인데, 예를 들면 이별했을 때, 또 사별했을 때, 또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또 내 심장이 불안할 때, 또 배신감이죠, 배신감. 그럴 때 아주 그 분노와 그런 고통을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또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내가 너무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이게 정서적, 심리적 고통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영적, 존재적 고통이래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었을 때, 또는 절대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이렇게 느낌을 가졌을 때 이 내면적으로 받는 이런 고통이 바로 영적, 존재적 고통이라고 합니다. 또 관계적, 네 번째는 관계적, 사회적 고통.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졌어. 또 집안에서 소외됐어. 그럴 때 겪는 고통인데 예를 들면은 내가 따돌림을 당했어. 학교에서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또 교구에서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따돌림을 당했어. 또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외로워. 또 학교에서는 뭐가 있어요? 왕따가 있죠. 왕따. 그럴 때 이 관계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공감적, 대리적 고통이에요. 자신이 직접 겪는 일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아픔과 어떻게 비극을 보고 함께 느끼는 고통인데, 이거는 동족, 이웃의 비극을 볼 때 느끼는 애통함, 또 부모가 자녀를 보면 느끼는 마음의 그런 고통, 또 친구의 부모가 이별했을 때 슬픔을 공감하는 거, 이게 공감적, 대리적 고통이래요. 오늘도 장례를 갔다 왔는데 다 이렇게 안고 92세로 돌아가셨지만 역시 자녀는 엄마가 90세든 100세든 이별하는 건 너무 슬픈 거예요. 저희들을 보면서 막 울더라고요. 이럴 때 슬픔, 또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공감적, 대리적 고통. 자, 여섯 번째 마지막은 상황적, 환경적 고통인데, 자신의 상황이나 외부 환경이나 삶의 고통 때문에,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이래요. 많이 있죠, 이런 상황적 고통은.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러면 이 여섯 번째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봤더니 공감적, 대리적 고통.
자기 민족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8장까지 이렇게 외쳤는데 돌아보니까 내 동족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동족을 향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적 고통, 내가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내 민족이 그런 아픔, 지옥 가는 걸 보고 그런 비극 이런 것을 이 바울은 이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있다 이랬어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나 예수님 앞에 두고 나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신약에 가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정말 진짜야. 이거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주님 앞에서 내가 항상 그 정직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 앞에서 보이는 데 앞에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간헐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임하는 것도 가장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또 내 양심적으로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저는 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요만한 실핀 하나, 이게 좀 이쁜 펜들이야. 그거 하나도 못 가져오는데 철저하게 저희 정직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내 안에 거짓이 있고 가짜가 있고 속이는 게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해야 되겠다. 좀 이런 어떤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살아온 것 같아요. 자, 참말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보증이 된다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보증이 된다. 거룩한 영 안에서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포럼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 저 사람의 보이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것도 정말 거짓 없이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어쩌면 제 하나의 소신인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엄청난 권위가 되고 참말을 하고 있다라고 양심이라는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겠죠. 절대로 거짓말 못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 주님이 내 앞에 있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자기 동료, 그래서 자기 동료 유대인들이 복음의 원수가 되어서 지금 지옥에 가는 것을 볼 때 이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애통했겠어요. 너무나 큰 근심이고 바울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말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절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참 여기는 내가 하나님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저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면 제가 저 오지에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저주를 받아. 순교는 그래도 상급이 어떻게 해요? 많죠. 순교는 상급이 제일 많아. 근데 여기서는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고륙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내 자식을 데려가지 마시고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왜 내 목숨과도 같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또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여기서 근심을 넘어서 그 고통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말할 때 참 바울의 심정은 어쩌면 이런 마음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주님의 마음이겠죠.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요. 바울의 두 번째로 볼 것은 바울의 진실성과 사랑의 깊이예요. 사랑의 깊이. 여기 제가 또 사랑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여기서 바울의 진실성과 사랑의 깊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런 사랑의 깊이가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겠죠. 무엇으로 비유를 하겠어요, 그렇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알고 있죠. 세 가지. 첫 번째가 생각나는 거. 에로스, 그 다음에 아가페, 필리아.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6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하면 스토르게, 가족적인 가족 사랑. 그 다음에 루투스, 이거는 유희적인 사랑이네. 유희적, 잠깐의 재미를 즐기는 거, 유희적인 사랑. 그 다음에 프리크마, 이건 실용적인 사랑. 어떤 가치관으로 딱 판단해서 이렇게 그 현실적인 사랑을 유지해가는 거야. 이거를 프리크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로스의 사랑, 열정적인 사랑이죠. 육체적, 신체적인 끈임과 강렬한 그런 성적 인격을 바탕으로 해서 열정적인 사랑을 해요. 우리가 열정적인 사랑이 얼마나 갈까요? 아무리 이뻐도 얼마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얼마 안 가고, 아무리 집이 좋아도 얼마 안 간다고 그래요. 에로스, 열정적인 사랑. 근데 뭐 어떤 사람 지금도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 좋은 거죠.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종교적이나 이타적 인류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죠. 자, 여기서 필리아, 애정, 정신적 교감이나 공통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친구 사이의 깊은 신뢰와 우정이죠. 친구 사이도 굉장히 깊죠. 어쩌면 형제보다도 친구가 더 할 말 못한 말 다 할 수 있고, 나의 고통도 풀어놓을 수 있고,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어쩌면 그 친구,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스토르의 가족의 사랑, 친밀감과 익숙함, 우리가 늘 보니까 익숙하죠.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비롯되는 그런 사랑으로 부모와 자식 간, 또 오랜 친구가 느껴지는 따뜻한 정, 스토르의 애정과 가족애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의적인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구속이나 책임감을 갖지 않아요. 요즘에 흔히 볼 수 있죠. 제 구역 식구도 먼저 남편이 떠나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구속, 혼인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서로 책임을 피하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내는 즐거움과 재미를 중심으로 나누는 그런 가벼운 사람이죠. 유의적 사랑. 그다음에 실용적인 사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치관. 내가 이런 사랑을 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장기적이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이런 거는 보여지는 거. 이렇게 사랑의 종류가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보면 이 바울은 너무나도 근데 이거 잠깐 하나 더 제가 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로버트 스탠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은 친밀감과 또 열정과 헌신,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친밀감만 있는 경우는 그냥 좋아하는 관계, 우정이에요. 또 열정만 있는 경우는 첫눈에 반해, 열정으로 첫눈에 딱 반했어. 가지고 막 물불안가려. 열정만 있는 경우. 그다음에 헌신만 있는 경우. 내가 헌신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뭐야? 내가 헌신했는데 공허한 사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뭘 플러스해야 되느냐? 친밀감과 열정을 플러스하니까 연애 초기에 낭만적인 사랑이 돼요. 그죠? 친밀감. 그 다음에 친밀감과 헌신을 플러스하니까 우애적인 사랑이 돼.
오랜 부부나 깊은. 왜 부부는 오래 살면 정으로 산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친밀감과 헌신하죠 서로에게. 그다음에 열정과 헌신만 있으면 얼빠진 사람, 충동적인 사랑이래요. 자, 열정하고 헌신, 막 갑자기 막 첫눈에 반해서 막 헌신을 해. 그러니까 얼빠진 사람이 충동적인 결혼도 있죠. 그죠? 근데 정말 진정한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면 친밀감과 열정, 헌신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야 균형도 이루고 성숙하고 완전한 사랑이 된다고 이렇게 로버트 스탠버그 사랑의 삼각적 이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떠나서 어떤 게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보자. 날마다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는 분들이 바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바울의 진실성과 사랑의 깊이, 사랑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 가졌던 극진한 사랑과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함을 드러내는 구절이죠.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자는 구원의 기쁨에만 머물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누구예요? 내 형제와 민족,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함을 품게 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을 위하여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은 바로 누구의 마음인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정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종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품고 있는가 한번 저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 조금만 뭐가 안 맞으면 바로 뭐가 나와요. 따지는 게 나오죠. 따지고 감정이 나오고 그런 게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참 바울은 그래도 많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 정말로 내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분에게 주어진 달란트예요. 뭐가 있을까요? 선교사의 사명이 있죠. 선교사님들은 특별히 영혼을 사랑해서 선교사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오지에 가서 그 핍박에도 어떻게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고 또 배신을 당해도 사랑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테러를 당해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되고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쩌면 영혼을 좀 더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어디에 뒀는가? 복음의 가치, 영혼 구원에 뒀죠. 영혼 구원. 내 종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신 말씀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동족이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오직 율법에만 얽매 있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도 이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쭉 어디에 중심이 있는가? 늘 복음이었어요. 영혼권과 복음.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완전한 믿음에 서 있지는 않지만 늘 애통하면서 기도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큰 집 사게 해주세요. 그런 거를 저는 기도를 거의 안 해본 것 같아요. 어떻게? 얘네들이 믿음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세상의 언어는 다 돌아서서 마음이 아픈 거야. 복음적인 말을 하고 또 믿음적인 말을 하고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성숙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면 그 마음이 너무 기쁜데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갈기갈기 찢어지죠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또 기도하고 우리의 가치를 복음에다 두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나라는 우리 동족, 여기서 바울은 동족을 향했는데 우리 민족에 이렇게 분단된 나라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적으로 볼 때는 북한이 지금 분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동족을 향해서 그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분들은 특별한 사명이에요.
내 한 몸이 죽어서 이 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내 한 몸이 죽어서 우리 원로 목사님, 최성희 목사님 늘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내 한 몸 죽어서 이 나라가 산다면 나는 기쁘게 죽겠노라. 그 노래도 있어요. 늘 그 노래를 8.15 때는 특별히 더 많이 불렀어요. 왜?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가 다 6.25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남달라요. 좀 이 통일에 대한 거, 또 그 통일을 하고 또 나라 사랑하는 게 좀 남달라요. 그래서 늘 그런 나라 애국적인, 그래서 태극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다루는 게 다 그 나라 사랑에 대해서 해놨는데, 우리가 정말 지금도 에스더 기도운동 보면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또 작전기도, 금식 작전기도, 또 오사를 위해서 기도,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이제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왜? 북한에 가서 세례를 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시려고 목사를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오직 그분은 뭐예요? 북한 선교예요. 오직 북한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애통해하고, 거기 아직도 묶여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결혼도 안 하고, 이분도 결혼도 안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북한의 그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제가 그래요. 이용희 교수님은 정말 하늘에 참 상이 크겠다. 오직 북한의 동포들, 분단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는 가끔 내가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도 정말 내 동족을 위해서 지금 이때 우리가 북한의 통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토마스 선교사님은 26살 나이에 우리 한국 땅에 와가지고 오직 예수라는 쪽지를 남기고 순교를 했어요. 정말 그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대한민국에 이토록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받지 못한 것을 받았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사명이 된다는 사명이 되죠. 내 한 몸 죽어서 나라를 살리겠다. 내 하나가 선교사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하면 내 자녀들 하나님 믿음에 세워달라는 이런 고백이 바로 특별한 사명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택함을 받는 은혜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자기 동족을 바라볼 때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피끓는 심정으로 이렇게 원한다는 그 내용을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부흥을 위해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래, 대한민국에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한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더라고.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줘서 이렇게 재정을 모으고, 또 어떤 그런 김미진 간사도 그 일을 하고 있죠. 북한의 그 일을 위해서 그 대표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역시 예수전도단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사명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사야서 5장 53장 1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울게 하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119편 136절에 보니까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어떻게 시냇물같이 흐르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참 멋있죠. 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의 기록하신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그 죄 짓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지금은 누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니에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무너진 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에레미야를 보니까 뭐라고 그래? 눈물의 선지자 자기 조국을 위해서 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요에서 2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가지고 이렇게 바울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니까 눈물로 내가 훈계한다. 훈계하다가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포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도 그래요. 하다가 그냥 포기할 때가 있어. 주님 알아서 하세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31절 예배소에서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아무리 해도 순종을 안 하고 사랑과 헌신을 해도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배신을 내리고 악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물로 훈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4절, 5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바울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잠깐이라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